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3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했고, 또 회당에 이방 도시에 있는 회당이니까요, 이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 이렇게 불렀는데, 회당에 오던 이방인들도 믿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거처를 야손의 집으로 옮기면서 이방인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회당에 오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탈하니까 회당의 중심이 되던 이 유대인들이 이것에 엄청나게 시기하고 분노하여서 온 시를 그냥 뒤집을 만한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큰 소동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막 생겨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두고 떠났던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냈었잖아요. 도중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지금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든든하게 그래도 잘 서간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앞에 딱 두고 눈을 마주치고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회상하는 거죠. 처음 우리가 빌립보에서 너희들에게 갔을 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하고요. 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이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러니까 자녀로 맨 처음이 태어난 그런 부분들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당한,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동족인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도시 전체가 박해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에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2가지만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전체 제목을 복음에 대한 태도 이렇게 잡았어요. 복음에 대한 태도. 이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태도는 바울과 같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얘기할 때 찾아볼 수 있는 태도예요. 진실함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에 온 이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 일행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빨리 교회로 성장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사람들 처음 본 거죠. 이런 도시 없다는 겁니다. 자, 바울 일행이 어떤 태도로 그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까? 그러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진실함으로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5절에도 있습니다. 5절도 다시 읽으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간사함도 부정함도 없었고 속임수도 없었고 아첨하는 말도 탐심의 탈도 쓰고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서 이런 말을 다시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달라는 자기 자랑을 하려고,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세운 거니까 뭐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당시에 순회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복음의 초창기 중에 초창기 아닙니까? 지금이 아직 복음서가 쓰여지기도 전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다른 복음서보다는 한 세대 앞서 있어요. 지금 못해도 20년 전이에요. 복음서가 쓰여지기.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이 쓴 편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다라고 보니까 당시 세워졌던 교회들을 전담해서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제자들이나 사도 혹은 교사,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상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바울도 그러고 계속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이렇게 사실은 돌면서 주로 그렇게 목회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는 중에 바르지 못한 태도,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그런 태도나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태도를 갖지 않은 그런 교사들이 교회들을 돌면서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들의 권면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그것에 비추어서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에 바탕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아첨하는 말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속내를 보니까 탐심이다. 탐심에 탈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탐심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뭘 더 얻어내는 겁니까? 경제적인 편의를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내가 이런 일들을 해왔어.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누구 유력한 사람들과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의 사역을 과장하는 그런 거짓과 속임수로 뭘 해요? 명예를 더 얻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더 얻고 권위를 그들로부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교회니까요. 권위를 더 얻고 이런 얻어낼 것이 많은 거죠. 다 탐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탐심을 감추고 아첨하는 탈을 쓰고 탐욕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간사와 거짓말과 속임수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해 듣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이런 상황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하고 떨어져 있지만 교인들을 딱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말하듯이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어떻게 길렀는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짓 교사들을 잘 구분해서 믿음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그동안에 이 거짓 교사들하고 차이점이 그래서 뭐라고요? 진실함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실하게 대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요청해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할 수가 없어요. 진실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4절 보면요.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영광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때요? 속임수와 과장과 이런 것들로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저분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래. 저분이 저렇게 많이 알고 있어. 저분이 교회의 그런 유력한 베드로 같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하고 그렇게 친하다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하여. 또 한 가지 진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지금 부모가 자식을 대함같이 이렇게도 돼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연인 사이의 그런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 교회와
바울의 그런 관계가,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자, 그런 것들이 곳곳에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7절 뒤쪽에 보시면, 자,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도들처럼 권위를 앞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고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 심정으로. 그런데 그런 같은 맥락에서 8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런 연인처럼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울 일행이 가졌던 데살로니가를 향한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신천지의 전략 중 하나가 모략이잖아요. 모략. 들어보셨습니까? 모략. 좋은 말로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 복음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그래서 부모한테 속이고 친구한테도 속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그것은 거짓말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야. 그건 수단이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래서 부모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친구들을 속여서 꼬드기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신천지 다 짜고 나왔는데, 카페에서 만나면서. 그런데 어떤 유명한 전공도 안 하고 그런 일도 안 하는데 성격 검사 같은 거 막 검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전문가인 척 행세하면서 꼬드기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왜 거짓의 방법으로 전합니까?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때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태도, 진실함과 정직함과, 속이는 말과 아첨이 아니라 탐심의 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위탁받았음을 깨닫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이 이 교회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듯이 그렇게 진실함으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자, 첫 번째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였다고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이 전한 말과 바울 일행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태도를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당신들 그때 그랬잖아요. 예. 아기가 엄마 젖을 그렇게 받아먹듯이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순전하고 거룩하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기억해 보라는 거죠.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13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말, 바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동시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그래서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은 바울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했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이라는 책을 다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이것은 종이에 써 있는 차가운 글씨, 활자에 불과한 거죠. 다른 책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책장에 다른 책과 똑같이 꽂혀 있는 그냥 그런 책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열린 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려 있어야 할 것이 마음이에요. 귀가 열리지 않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막히면 더 이상 그 사람 말이 들어오지가 않죠. 이런 점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막힌 관계, 나와 막힌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는요, 이런 점에서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 상태에 달려 있어요.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못 받아들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들려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마음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고, 물론 순간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일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못 받아들였죠. 그 말씀은 안 들리는 겁니다. 못 간다고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집사님을 받아들이면 그 집사님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다투고 나면 남편 말이 아내 말이 안 들리는 거죠. 듣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그래서 더욱 깊이 이해할 때, 그렇게 마음을 열 때, 그 마음이 열린 그 순간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